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직후 바로 지금 이 본문 말씀인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제 시험 받으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셔서 거기가 장사치들로 가득 찬 것에 대해서 분개하시면서 거기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비슷한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왜 요한복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사역을 한 것을 이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보기 때문에 그 전에 내용들은 생략을 했어요. 이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에 보면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갈릴리에 사역하셨던 그 이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초기 갈릴리 사역 또는 초기 유대 사역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것을 기점으로 이제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옮기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건이 그때 옮기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잡힐 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한 1년 정도 겹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12절 말씀은 이 앞에 11절 말씀과 약 1년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본격적 사역을 이제 갈릴리 사역으로 보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어디서 들으셨는가? 아마 예루살렘에서 들으신 것 같아요. 요한이 잡혔다. 자세한 얘기는 이 뒤에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면은 자세한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 잡혔다.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부르심 받고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접는 거예요. 끝내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삼고 사역을 하고 예수님도 이제 사역을 하는 그 겹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약간 좀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마저 생겼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멋있게 쫙 무대에서 감옥으로 탁 사라져요. 예. 자,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자,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여기 보면은 나사렛을 떠났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4장에는 그 경위가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일단 가셨다가 나사렛 고향에 한번 가셔요. 근데 거기서 배척을 받으셔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시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사마리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십니다. 가셨다가 나사렛 고향으로 한번 가셨다가 거기서 배척 받으시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 정착을 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이 이제 베드로의 집이 이제 있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지경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 지역인데,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길이가 한 22km, 폭 제일 넓은 데가 한 11km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호수라서 바다라고도 불러요. 이 주변에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두 지파 이름인데, 옛날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땅 분배 받을 때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분배를 받아서 스불론 납달리, 그러면 현재 이 시대의 갈릴리 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주로 이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게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15절에 그 내용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역지도 이렇게 예언되었었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쫓아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 오래전에 아수르한테 통치를 당한 후부터 완전히 이방화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비웃으면서 이방의 갈릴리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무시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그들이 무시하던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이렇게 좀 돌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딱 일축했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이러면서 딱 일축해버려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곳, 가실 것 같지 않았던 곳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덕분에 이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바람에 흑암과 사망에 앉아 있던 이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앉았다는 것은 그냥 아무 소망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디 앉아 있건 간에 어디 자빠져 있건 간에 그거 다 흑암이에요. 사실 이 예수님 시대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는요,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자매 둘이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땅 데는 별로 거시기하고, 왜냐하면 너무 상품화, 너무 관광지화 해가지고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은데 마치 거기 계신 양 그냥 막 만들어 놔가지고 좀 거시기 했고, 제일 좋았던 데는 역시 갈릴리였다. 정말 갈릴리는 아름다워요. 거기는 사막 지역 같지 않고 물이
있고 물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일반 다른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쓸만한 땅이고 그리고 풍요로운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당시에 많이 개척이 돼가지고 뭐 경기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당시에 문화시설들이 제법 갖춰진 곳이에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침체된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어느 땅이었든지 간에 그건 다 사망의 땅이에요. 흑암의 땅이에요. 캘리포니아에 맨날 햇빛 나는 그 동네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망의 땅이에요. 그늘의 땅이에요. 흑암의 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망의 땅에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비춰주시니까 비로소 그들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큰 빛으로 비춰주신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사망의 땅에 앉아 있다가 흑암에 앉아 있다가 그늘진 땅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큰 빛으로 임하셔서 비로소 그 빛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 16절 말씀 읽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다름 아닌 구한말에 조선 땅에 그야말로 사망의 땅, 흑암의 땅, 그늘진 땅에 빛을 가지고 왔던 선교사들의 말이에요.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올 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고 막 파도랑 싸우면서 막 멀미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악조건 속에 제물포항에 이렇게 입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부활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기를 부활절이니만큼 주님 좀 햇빛을 비춰주시는 가운데 제가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제물포항에 도착한 즉시 미국 선교본부에다가 보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죽음의 빗장을 산산이 부순 그분께서 이들의 묶은 줄을 끊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구한말 정말 소망 없는 이 조선 땅, 여러분 지금 헬조선이라면 안 돼요. 양심 있으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그 양심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는 진짜 헬조선이었어요. 흑조선. 에? 정말 흑암의 땅, 정말 소망 없는 땅, 정말 그늘진 땅. 근데 이 선교사님들의 기도대로 됐어요. 이 사망의 땅 조선에 이들이 예수를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큰 빛이 비쳤어요. 아시다시피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는 배제 학당을 만드시고 정동 제일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는 예수 학당을 세웠는데 보시다시피 이 거지들, 이 예수 학당이 나중에 그 연희 전문학교 그리고 연세대 그 기초가 됩니다. 이때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 거지들 불러다가, 그러니까는 이때 거지로 태어났어야 돼. 연대 가려면 지금 빼 빠지게 공부할 게 아니라 이때 거지로 태어났으면 그냥 부름 받아서 그냥 가는 건데 우리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요. 그냥 지금 빼 빠지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때 거지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수학당 만들고 그게 나중에 이제 연대에 전신이 됐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세문안 교회도 이제 세우고 했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흑암의 땅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땅 중에 하나였던 조선 땅에
이들이 싣고 온 예수 복음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큰 빛이 돼서 오늘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고 살고, 제발 좀 헬조선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양심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얼마나 돼야 우리가 그러면 해븐조선으로 바뀝니까? 헬조선은 저 북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은 참 이 조선 땅 생각이 나고 참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예수 큰 빛을 갖고 온 배에다 싣고 온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또 다시 선교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 비로소,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대중적인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빛과 생명의 땅에 살려면 회개하고 왕을 영접해야지 돼요. 회개라는 것은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옮겨서 사역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론 크게 보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건데, 예수님이 유대 지역 또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랄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옮긴 시점, 계기는 요한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투옥된 것과 관련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굳이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그 계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아니라 물러가셨다고 표현해요. 이 물러가셨다는 그 헬라어 뜻은 어떤 위기 때에 일시적으로 은신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동안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엄청 고발하고 막 야단치고 엄청 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전해야 될 이 복음 메시지는 이미 유대 지역에서 종교 당국자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러가셨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가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거예요. 그거보다는 열린 문으로 가서 복음 전할 그 시간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황이나 환경도 살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에 너무 매여 사는 것도 문제예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환경이나 상황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맨날 초자연적인 것만 기대하면서 그런 극단도 문제예요. 초자연적으로 사는 게 마치 영적이냐, 그게 믿음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도록 또 그렇게 인도하셔요. 이럴 때는 환경이나 상황 따지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환경을 따라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응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도 인도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다 사용할 줄 알아야지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실 때,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대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성령에 이끌려 가신 거고, 오늘 읽은 이 12절 말씀은 판단해서 가신 거예요. 세례요한 잡혔네? 가야지. 소문 듣고 가신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가신 거예요. 상황 판단하시고 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세례요한이 잡혔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믿음으로 예루살렘 막 들이대.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만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붙잡을 거라고,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많은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도 바울은 불사하고 자기는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막 말렸어요. 제 아들도 말리고 그런 예언이 또 나오고. 그랬을 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난 각오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진짜로 붙잡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격려해 주시면서 너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바울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송 과정에 저걸 죽여야 된다고 40명이 결사 항전을 하겠다며 바울이 죽기 전에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아주 그냥 단단히 마음을 먹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부대가 하나 형성이 됐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게 돼. 이 제보를 살해 음모에 대한 제보를 바울이 받게 돼요. 그때 바울은 천부장한테 가서 자기 이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천부장한테 자기 보호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 바울은 죽을 것까지 다 각오했다며 뭐 또 자기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근데 이때는 요청을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도중에 살해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로마로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사명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죽으면 안 돼요. 로마까지 가야지 돼요. 만약에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한 사람 40명, 바울 죽는 꼴 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결사대 40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길에 매복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울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날 죽여라 그래.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만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용, 믿음의 남용. 사전을 찾아보면 만용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사리를 분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용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영적이고 너무 신령하고 너무 믿음으로 사는 일부, 대부분은 여러분은 용맹이 없어요. 대부분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러분은 조금 함부로 날뛸 필요가 있어요. 사례를 분간치 않고 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 일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영적인 것이라는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것 중에 보면 거기 만용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때는 단기 선교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때고 해외 여행 자체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그러면 하여튼 영육간에 굉장히 설레이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덜커덕 단기 선교들을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 선교비가 없는 거야. 마음은 있으나 돈이 안 돼. 근데 하여튼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 신청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 모임 나오고 훈련 받을 거 받고 준비 다 해요. 문제는 이제 돈만 안 내서 다른 거 다 준비돼 있어요. 돈만 준비 안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팀마다 꼭 한두 명, 두세 명 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끝까지 돈을 못 내죠. 안 낸 게 아니라 정말 못 내요. 그리고 공항 딱 가면요, 거기서 나타나요. 거기서 이렇게 기둥 뒤에 해 이렇게 하고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없잖아. 그 사람의 비용은 나머지 사람 다 n분의 1 나눠가지고 다 떠안고 해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만용이에요. 민폐예요. 우리 교회 북한에 고아원에 매일 180명 정도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루 3끼. 오늘 아침도 먹였고 오늘 점심도 먹일 거고 저녁도 먹일 거고 내일도 먹일 거고 매일 하루 3끼 저희가 식생활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까지 합치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먹이는 거죠. 그 이제 저희 우리 담당 선교사님이 거기 한번 누가 가보면 좀 어떻겠냐. 미국 시민권자 뭐 있을 텐데 미국 시민권자 있으면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걸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연락하고 티켓팅도 하고 이번에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랬다가 가만히 제가 이렇게 4월 말부터 기류를 보니까 갔다가는 잡힐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믿음으로 갈 거냐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제가 머리가 막 이 잔머리 막 굴려가지고 막 돌리다가 취소를 했어요.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가기로 한 그 날짜에 미국 시민권자가 또 한 명 체포되고 지금 억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하마터면 가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어. 우리 그럼 또 맨날 또 금식하고 또 막 바빠져야 돼요. 이럴 때는 안 가는 거예요. 좀 비겁해 보여도 그 선교사님 좀 미안하다고 뭐 그쪽 당국에다 거기 북한 그 고아원에 뭐 지난번에 한번 갈래도 안 가가지고 막 했는데 미안해도 욕 먹어도 할 수 없어. 이럴 때는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돼요. 말씀 없이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면 팍 터져. 예. 자, 믿음이 만용으로 가지 않으려면 말씀이 있었느냐 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전도 여행 보낼 때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 같은 거 가지지 말고 그냥 곧장 가라. 그리고 중간에 누구 만나 인사도 하지 마. 예수님이 인사도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사도 하지 말래. 인사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다가 저기 누가복음 끝자락으로 가면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씀하셔요. 내가 전에 너희를 전대랑 배낭이랑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그때 부족한 거 있더냐? 없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는 전대인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가지고 검도 겉도 팔아서 사라. 칼 사래요. 그때는 돈주머니 차지 마라 그래놓고 지금 또 돈주머니 챙기래요. 뭘까요? 전도여행 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이 다 책임져줘. 동계산하지 않고 저질러야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돼요. 누가복음 10장 4절과 같은 말씀이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 부족한 게 없어요. 돈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효력이 유효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전대 차야 돼요. 돈주머니 챙겨야 돼요. 배낭도 매야지 돼요. 신발도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저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보험도 들 줄 알아야 되고 할 거 해가면서 살아야지 돼요. 특별히 말씀이 있었으면 주님이 다 책임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있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지 됩니다. 말씀이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거는 만용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만용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은 현실과 상식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돼요. 이 과정 속에서 뱀같이 지혜로울 줄 알아야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초자연스러우면
우린 굉장히 곤란해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많으면.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우리가 항상 가능성은 열어두되 초자연적인 역사를 늘 기대하고 사는 거, 그게 만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요. 현실을 존중하고 상식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실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상황을 잘 눈여겨볼 줄 알아야 되고, 상식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분별력을 키워야지 돼요. 본인에게 분별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영적 지도자들하고 의논하고 도움을 받고 공동체랑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갈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는 초자연적인 일, 기적에 속한 일, 상식을 뛰어넘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일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용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추구하고 큰 믿음을 가지되 초자연적인 일, 기적 이런 거 우리가 열어놓고 살되, 우리 기본은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상식을 존중하고 계산도 할 줄 알고 준비도 할 줄 알고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믿음과 만용 사이를 우리가 구별하며 살자고 말씀 나눴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너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환경 따지고 상황 따지고 조건 따지고 현실을 따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이 부족한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되 큰 믿음을 추구하되, 그러나 만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님, 제가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삶이 기본적으로는 현실과 상식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 이것에 기초하고, 그러나 초자연적인 역사도 기대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고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도 기대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본은 환경을 존중할 줄 알고 상황을 존중할 줄 알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그런 기본의 그 자연스러운 삶이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을 받아들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요한이 잡혔다면 갈릴리로 물러날 줄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우리 믿음 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며 기적도 행하시는 주님을 절대로 제한하지 않도록 믿음을 항상 가지고, 또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되 현실에 뿌리 내리고 상황과 조건과 그리고 상식을 존중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일을 기대하되 우리의 삶은 항상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